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감격스러운 성전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꿈결같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감격들이 또 새로운 소망들이,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성전 봉헌 후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 그것 그냥 교회 건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박멸해야 된다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그 건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주장을 들으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는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에는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 이런 여러 구조물들이 결합되어 건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냥 그런 건물입니까? 만약에 그런 건물이라면 우리는 이 건물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귀히 여겨야 할 이유도,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꿈을 꾸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신앙 고백의 역사들이 함께 있다고 말할 때 단지 우리의 이 건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시게 되기는 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가 초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은 지금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눈물겨운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차츰 교회 건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허물지 않은 저 구성전은 가정집을 구입해서 그것을 개조하여 교회로 건축한 것이라고 하죠. 구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축 자재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냥 가정집을 개조해서 짓는 과정에서도 새벽도를 살 수 없어서 건축을 폐기하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중고벽돌을 샀습니다. 시멘트가 붙어 있는 것을 일일이 떼내 가면서 그것으로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시멘트 푸대를 짊어지고 오가기를 여러 번 했을 것이고 또 건축 자재를 다듬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배들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구성전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 구성전을 좀처럼 허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큰 어려움과 풍파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아픔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했고 가슴 아픈 인내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강단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할 무렵까지만 해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은 끊임없이 있었고 성도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성전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가난한 우리로서는 이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능력 밖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건물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건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벽돌 한 장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유리창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닥재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설물 하나하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성도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충성과 인내와 헌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건물이라고 말하겠지만 저에게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성전, 이 건물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헌당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우리는 마치 이 교회에서, 이 건물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곤 합니다. 1주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주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의 건축을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실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건축되는 꿈을 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꿈과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로 예배케 하시며 성전 봉헌 1주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드나드는 동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각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며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냥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그저 좋은 건물로 건축자재로 지은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집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 내가 여기에서 가장 오래 기도했으니,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니, 내가 여기에 장로이니 권사이니,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거나 무관심한 분이거나 아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약탈하거나 강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거나 강탈하려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자기 것을 다른 누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우리는 이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곳은 바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정치의 강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인문학의 강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가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난다 할지라도 그 변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명됩니다. 본문은 장로를 어떻게 세우느냐, 집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온 가족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나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여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이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 성전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마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말해줍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 다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곳을 통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비록 부족한 것이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영광된 성전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격, 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박자가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풍성하고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영광되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